우리 삼회교회는 비가 오고 나서 조금 햇빛이 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렇게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지를 생명과 같은 비로 촉촉하게 품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과 같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초장과 질 많은 물가로 가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장이 바로 우리 삼회 동산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하게라는 표현은 개역 성경에는 밝히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플레인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겠죠. 오늘날의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마 한 문장으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질문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면은 한 문장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답을 명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굉장히 익숙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과학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남이 잘 만들어준 그 즉각적인 답을 편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거나 또 애매하지 않고 명명백백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증문즉답과 같은 포맷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식이 뛰어나거나 모든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고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답을 해주면은 그것에 감탄을 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를 깨닫는 중요한 그 형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애매모호한 것, 그 속에 미묘함이 담겨있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중적이고 증명할 수 없는 것,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는 그 속에도 엄청난 진리가 담겨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이런 조급한 마음, 단순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는 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고전을 읽기보다는 그 고전을 요약해서 정리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샤르트르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다.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유실론적인 실존주의자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그 이상은 내용을 알 필요도 없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그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지식을 시험 위주로 대비를 하고 시험에 나오는 모범 답안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우리들의 태도 때문에 제일 곤란함을 겪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들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타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해요. 정말 훌륭한 의사라면 어떤 답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의사 선생님이 예배 참석 못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답을 원하죠. 먹어라 아니면 말아라.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의사면은 때에 따라서는 먹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악할 수도 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게 사실은 맞는 답이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뿐이 아니고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섣부른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답을 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답도 이렇게 쉬운 답이 아닐 텐데 예수가 메시아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답을 요구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당시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은 성전 봉헌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전 봉헌절은 기원전 165년에 마카비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셀레우코스 제국에 맞서서 싸워서 성전을 탈환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해서 이 명절을 굉장히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과연 우리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면서 초조하게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예수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의 행동을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갈등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을 해달라. 흑인지 백인지 확실하게 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명백하게 답을 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명백하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인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명백한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명백히 나와 있는데 다만 너희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목회를 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분명히 그분이 온 세상을 구할 구세주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도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마치 예정론에 근거한 말씀을 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양들은 이미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정론 교리를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짧은 의미에서의 배경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해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 혹은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양무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양무리에 속해 있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가르침,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양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목자를 따르는 참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저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야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렵게 들립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갖고 지식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알 수 있겠느냐. 믿음이 먼저이냐 지식이 먼저이냐 이 질문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아니면 그것보다 더 오래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어느 정도의 모험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100% 확인하고 안 다음에 믿음을 가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죠. 믿지 않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점점 믿음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영역에 관한 지식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주제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무리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태도가 이미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으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아무 상황에서나 그냥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정보를 갖게 됨으로써 진리를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알미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진리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르침과 가리킴이라는 그 구분을 통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교훈, 그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요점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분리해서 따로 교훈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읽음으로써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리킴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생애를 통하여서 가리키신 그 방향, 삶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결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의지하고 트러스트, 순종하는 자, 오베이.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길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 일이 없이는 결코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학원 선생님처럼 어떤 정보를 잘 정리해서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분이 아니고, 참된 스승처럼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감화력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가르침과 가리킴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 이렇게 나눠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바짝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실 때 우리들은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그 요청사항은 잘못된 것인가요? 명확한 답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야단을
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좀 확실한 답을 원하지 않나요? 그 아주 쉽게 명백한 답을 원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고 왜 그들을 야단을 치시고 저들은 나에게 속하지 않은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유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깊은 동기를 보면은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진리를 접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야단을 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고 싶어 할 때,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욕심 혹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타락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죄로 물든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우리들은 어떤 진리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 생명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진리를 대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훌륭한 삶을 살다간 신앙인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공개된 어떤 문서 가운데 테레사 수녀가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회의하면서 글을 남긴 어떤 편지가 있다라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를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테레사 수녀야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알고자 하였고 질문을 하였던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100%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추구하여도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들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끊임없이 회의하면서 질문을 해가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이 발전되는 것이죠. 신앙은 사형리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편의상 그런 단순화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고 나서는 끊임없이 평생을 다하여서 계속해서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노력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름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특히 성악을 하는 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발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 문장으로 나한테 말을 해주세요. 우리 성가대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한 문장으로 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 한 문장이 좀 너무 짧으면 1시간 안에 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요구를 하면은 참 질문한 사람이 무식한 거죠. 평생 해도 그래도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말로써 표현할 수 없죠. 정말로 발전을 해가면서 체득해 가면서 그때그때 여러 깨달음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정말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더 훌륭한 성악가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음악의 한 부분도 그럴진데 구원에 관계된 질문은 그렇게 단순하고 하찮은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고도 더 알려고 추구하고 그 진리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아마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정말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무한 광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신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묻는 것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유대인들이 물었던 질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질문을 묻지 않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 질문을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더 이상 주변에 머무르지 말고 더 이상 겉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사교 모임이 얼마나 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여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쌓였습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교회에서 허비할 수는 없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상 예수가 정말 나의 구세주인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씨름을 하면서 물어야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없으신 분이라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 질문을 갖고 씨름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답에 만족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한 단계가 있으면 더 깊은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을 벗어버리고 누구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다 아는 척하지 말고 서로 물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